우리 정신 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치 치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였을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극악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더니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바라는 것,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래 인간은 상상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행복한 일들을 꿈꾸며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기를, 그리고 나쁜 일들이 멈춰지기를, 그것을 동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라고까지 정의하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한 기회와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삶은 생존의 차원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그분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 주변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를 보면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곧 끝나나 보다 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오래됨에 따라서 고통이 더 지속되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죠. 절망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통이 끝나길 바라지만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오래된 그 절망감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5절, 우리가 그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시편 42편에 있었던 기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영원한 그 심령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상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런 시편 기자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욱 힘을 내어서 절망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이 있었던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삶이 어렵고 시대가 어둡다고, 내 삶이 그래서 불안하고 내 삶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더더욱 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말하며 소망할 것을, 소망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절망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3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고 무신론자였던 리스토르벨은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후 믿음을 가진 후 자기 삶에 소망이 생겨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궁금하게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생겨났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신의 과거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나의 실수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한 과거에 매일 때 우리는 앞을 받아보지 못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에, 지워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동거한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그 남자친구는 그 아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녀가 아이 낙태할 것을 수긍하지 받아들이지 않자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애를 낳고 살았던 것이죠. 그녀가 애를 낳고 살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괴롭게 살았습니다.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한 번 실패한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거짓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그 되돌릴 수 없는 그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 절망감에, 좌절감에 그녀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그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앞에 엎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들을 깊숙하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처음 그래서 세례를 받던 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골백번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참 자신의 그 지난 날에 때문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지난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치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악을 기억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용서함 받은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후환과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과 상처로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린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가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밝은 모습을 예측할 수 없기에 그것이 좌절하고 차라리 이러한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죽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 뒤에 더 큰 절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거 없는 낙천적인 사고로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잘 될 거야. 자신의 희망상을 말하죠. 제가 옛날에 자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확신이에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낙천적인 사고로 미래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러다 인생이 잘못된 일이 생길 때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여러분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참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안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 참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모두 능가하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앞에 놓여진 영광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선거철인데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의 공약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대부분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그 공약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이 행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온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만으로도 불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에 대하여 그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자기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자녀가 날 것이고 수많은 후손들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상황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건 불가능한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믿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됨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해야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는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은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 우리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그것을 알게 되기를, 미래에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고 현재의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할 때 참 그 거절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저미고 아프게 하는지 압니다.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너가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더 절망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절과 상처와 외로움, 배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게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구구절절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일을 범했을지라도,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어떠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죄와 흠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분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런 좋으신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어떠한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 사랑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사랑의 뿌리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는 정말 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극심한 환난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존 뉴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십니다. 노예 상인이었고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예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그 찬양 가운데 지난날 자신의 과거의 그 죄스러운 삶을 깨끗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같은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는 놀라운 이 찬송으로 그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잘못에 매여 지금도 난 실패자야, 내 인생은 망쳤다라는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맛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맛본다면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가까운 사람의 배신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파서 살기 싫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며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물질과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로 마칩니다. 저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또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기도로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을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난 과거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 눈을 뜨게 하사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받은 배신과 거절감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면 한결같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이 기도가, 이 선포가 나를 향한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아프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불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초청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수많은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그런 죄된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죄된 과거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